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 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연히 그 자선 프로를 보았습니다. 요즘 TV를 틀어보면은 그 자선 그 모금을 하는 그 프로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계절이 12월 달이라서도 그렇지만은 뭐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이렇게 그 리포터를 하는 그 프로인데, 거기서 이제 한 아프리카를 가서 거기서 이제 자선을 하는 건데, 그 한 아프리카 여자아이가 배가 이렇게 많이 불러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임신을 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브라질 그런 데 가면은 그 아이들이 일찍 결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했나 이렇게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병이 걸린 거더라고요. 근데 배만 이렇게 부은 것이 아니라 얼굴도 저만치 붓고 막 온몸이 다 부었어요. 온몸이. 그래서 감염이 돼서 그렇다고. 의사가 아닌 제가 보아도 그 여자아이의 그 병은 뭐 보건소나 이런 데 가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이나 이런 큰 데 가서 이제 고쳐야지 고쳐질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눈에 띈 것은 뭐냐면 그 아이의 몸에 칼자국들이 이렇게 막 나있는 거예요. 몸에 칼자국들이 막 얼굴에도 나 있고 몸에도 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상처가 그 부족을 뜻하는 그 아프리카나 브라질 그 족속에 가면은 자기 부족을 뜻하는 그런 문양들을 몸에다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입술을 크게 해갖고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이만한 거 달아갖고 다니는 부족도 있고, 또 무슨 부족을 이렇게 턱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족도 있는데, 그냥 그 상처들이 그 부족을 나타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박미선 씨가 그 엄마하고 인터뷰를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뭐 예언을 하는 사람인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아이에게 상처를 내서 피를 내면은 이 병이 낫게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엄마가 그 아이의 몸에다 탁 칼집을 낸 거예요. 칼집을 내가지고 탁 피를 낸 거예요. 그것이 이제 흉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병이 더 낫지 않고 더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의 상태가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온몸이 다 더 위중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엄마는 자기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른 의학적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딸은 그냥 미신을 따랐기 때문에 결과가 더 나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루는 학문에서 뭐 의학이 대표적이겠지만은 그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것은 생명에 위험을 끼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면은 그 세계관에 의해서 사람들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집니다. 1954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그 선교사 중에 데이비드 실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설대위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데 1954년이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막 직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형편없을 때입니다. 형편없을 때예요. 근데 이분이 1954년에 오셔서 1965년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예수병원에서 이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저쪽에 있는 걸 전주선 저쪽에 있는 걸 틀어주세요.
사역하실 때 이래요. 전주병원 예수병원에서 이제 이분이 사역을 하셨는데,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서 이분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요즘 그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탈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탈장으로. 장이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별 문제도 없어요. 수술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설대의 선교사가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했는데 부모가 수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대의 선교사님이 변호사를 동원해서 수술을 강제로 시키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법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안 돼 하면 끝이에요.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기가 이름이 지어지기까지는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름을 져야지 하나의 생명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름을 안 졌기 때문에 이런 병이 들었으면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무지. 그런 세계관. 설대희 선교사가 쓴 이 책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왔더니 쌍둥이가 나면은 그 중에 건강한 아이만 키우더래요. 건강한 아이만 키우고 좀 비실비실한 아이는 물만 주대요. 물만. 그래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옛날 그랬대요. 저는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났어. 병원에서. 그때 그 부모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대희 선교사가 부모한테 가서 막 빌고 빌어서 이 아이 영양 공부를 좀 시키게끔 허락 좀 해달라. 허락 좀 해달라고 빌고 빌어서 결국은 그 아이에게 영양 공부를 자기가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살려냈다. 그리고 쌍둥이 중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보냈대요. 자기가. 외국으로 입양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 대하는 자세도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이.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인생이 크게 망가집니다. 인생이 크게 망가질 뿐만 아니라 크게 악 영향을 미칩니다. 아유, 그럼 신앙 안 가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 무종교도 그것도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신앙입니다. 무신론자도 그것도 신앙이에요. 무신론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신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미국에서 이 문제 때문에 무신론에 대한 것 때문에 재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재판인지 제가 지금 잊었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배우면서 제가 그때 배웠었는데, 무신론도 종교다! 이 명제 가지고 했어요. 해갖고 미국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을 냈냐면 무신론도 종교가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무신론도 종교. 나는 신앙이 없어. 그게 하나의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비단 이단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잘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잘못 신앙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진리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로만. 진리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로. 처음에 초두에 제가 그 아이의 말을, 어머니의 그 말을 제가 하였듯이 잘못된 의학 지식을 따르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리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요, 그것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진리로만. 잘못된 신앙을 따르면 그 사람의 영혼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중심이 없고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두 가지만 보면서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오늘 두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은 인간은 진리를 따를 때만 거룩해질 수 있다. 인간 중심으로 적용하면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절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인간의, 나에게서의 포기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의지의 포기가 있어야 되고, 나의 경험의 포기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에서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리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인간에 뭘 많이 배워라, 뭘 개발시켜라, 뭐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구원받을 가능성 재료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좌절 없이 신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한 좌절이 없이 우리 거룩해질 수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을 우리가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진리. 진리가 거룩하게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정말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문자적인 성경이라고 말하면,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많이 알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성경 공부의 결과다,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성경 공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생일이 며칠이고,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뭐고, 고향이 뭐고,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부부입니까?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정보를 다 캐면 다 알 수 있어요. 부부란 뭡니까?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남자와 여자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부부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죠. 아이를 태어나면은 아이에 대해서 생일 안다고, 뭐 한다고, 키 한다고, 그것으로 내가 얘 부모야라고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이상 아닙니까? 인격적인 관계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헬라어로 이렇게 원어를 보면은 호 로고스 호 소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어디도 나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벌써 3년 전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강의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3년이 지나갔어요. 내년에 4년 되는데 여러분 기억해내세요. 여기서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근데 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다 해석이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문자적인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도 엉뚱한 소리를 해요. 막. 그러면서 문자를 갖다가 막 구약, 신약을 막 조합을 시켜서 꼬매버려.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요.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상한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성경적이다. 문자를 이어놓고 성경적이다.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 없고 이만희의 성경 해석만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 속한 자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왜 교만한지 아세요? 자기는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뭐 말씀 그런 말씀. 그러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신천지 아니라고 그러면서 거짓말로 막 그 거룩한 거룩한 거짓말을 있어요. 그러면서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내쳐질까 봐. 성경은 그냥 문자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구원의 책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무시무시한 책.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신천지들이 와서 여러분들 그러면 니들이 말씀을 알아? 그러면요. 니들이 예수를 알아? 이러면 돼요. 우리. 니들 예수를 알아? 이렇게 신구 선생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김에 대 있어서 자랑스럽게 내세운 것이 뭐냐면 율법이었고요.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의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강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면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도요.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이 가장 경계한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죠.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사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다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지키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걸 지키는 자랑. 그것이 중심이 돼서 세상을 판단하고 예수님과도 판단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는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똑같이 살았던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변했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가 율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러분, 이 말씀, 율법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가 율법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그것이 지키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은요, 성경을 하나의 학문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성부,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학생들한테도 설교하면서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경전이 성경 아닙니까? 다른 경전에 비해서 이것처럼 정말로 비교될 수 없는 게 없어요. 다른 경전은요, 알라 신 믿는 그 코란 같은 경우는 하나 그 알라의 말만 되어 있어요. 알라의 말만. 인간의 말은 없어요. 그리고 불교 경전들도 마찬가지고요. 경전들이 얼마나 정말 거룩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근친 상관도 들어가겠죠. 여기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부분들은 18세 이하는 못 읽게 해요.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지가 않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같은 거 보세요. 사실은 우리 그냥 보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 보면요, 뭐 살인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구원의 책입니까? 왜 위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여기 있어요. 그런 인간들. 여기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경전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외아들이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누구를 나타내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고백이 오는 거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그거 내용적으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계시되었다.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나라에서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많이 이제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정영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신대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닥친 위기 중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부터 왔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만으로 교회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른 종교는
창시자의 가르친 마음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정체성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너무 관념적이라고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근원적이고 심층적인 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실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것에 대한 판단도 다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생명을 부지하려면 숨을 쉬어야 하듯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에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떤 것을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영석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이전에 중심의 문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게. 신앙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마법사가 주문 외우듯이요. 무슨 주문들 외우죠? 뭐 한번 수리수리 마시 뿡 하고 어떤 나타나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문이야, 주문. 그 만화 영화 이런 데 보면 주문을 몰라가지고 열려라 들게, 열려라 먹게 하면 안 열려. 신앙생활의 근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문장을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1장부터 1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사귀었다 이거예요. 사귀었다.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기쁨이 있다. 우리를 만남으로 이 기쁨을 너희들도 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되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내 삶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임을 오늘 명심하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잘못된 지식을 따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우리가 늘 깨닫고 늘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